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3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일평생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삼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구역 식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김동열 권사님 성가대 60년 봉사를 하시고 이제 올해로 은퇴를 하셨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엄장로님께도 우리 성가대 감사패 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좀 기념할 만한 좋은 날에 우리 권사님께도 그렇게 권사님의 그동안 60년의 수고를 우리가 치하하는 작은 감사패 50년이요 권사님? 65년이요? 네. 죄송합니다. 5년을 깎아서 65년의 그 귀한 수고를 감사하는 패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건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성가대로 65년, 뭐 교사로 뭐 60년, 혹은 뭐 제가 우리 연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면은 이제 몇 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끼케야 뭐 20년. 그런데 그 수십 년 세월을 우리가 한 자리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뭐 어떤 봉사이든 간에 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힘써 봉사하고 힘 있을 때 섬기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정말 혼자서 읽을 때는 딱 피기만 하면 졸리고 바로 이렇게 머리가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책인데 같이 읽어보면 나름 재미가 있고 또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는 책이라 오늘 우리가 그 많이 접하게 되는 신약 성경에도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레위기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정말 중요한 책인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장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록이라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성상 보자면 부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값어치가 없다거나 혹은 뭐 전혀 뭐 상관없는 이야기가 뒤에 붙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부록인 이유는 이제 2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배웠었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전체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사건을 26장에서 복과 저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계약 문서들은 항상 계약의 마지막 조항에다가 이 계약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의 신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항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사건을 레위기 26장에서 언약의 계약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사건이라면 그것을 레위기 26장이 계약 문서로 꾸며서 이제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7장에서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서원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장까지는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속죄일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너희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혹은 성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금하고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7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이죠. 그래서 이 서원에는 사람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가축, 그 다음에 집, 밭, 이런 것들을 서원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드리는 것도 서원할 수 있지만 서원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금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서원은 최소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실인 서약을 한다는 것은 이제 포도에서 난 것을 다 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서원할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레위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절대 받지 않죠. 예를 들어 사람을 소처럼 잡아서 드린다. 이런 건 인신공양인데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은 정말 나도 제사장 혹은 레위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레위인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원을 했다고 해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만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봉사할 수가 있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 여부수 부족 중에 일부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이제 서약을 하죠. 그런 경우에 그 족속 자체가 그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서 서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레위인처럼 섬기겠습니다 해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람마다 값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0세다 그러면 지금 그 규정이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해당하는 나이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성막에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겔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어떤 사람은 4일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잡는 사람은 이것이 한 달치 임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4일과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한 세겔이 30일일 경우에는 50세겔을 바치면 4년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라고 한다면 50세겔이면 200일이에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절기를 빼면 200일이면 1년 내내 일하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작게 보면 50세의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내내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던지, 아니면 크게 보면 4년 동안 내내 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레위인에게만 허락된 일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냥 성전에선 일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내가 성전에서 일한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드릴 때는 사람을 진짜로 제물처럼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일한 돈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대신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우리 집 아들이 뭐 1살이에요. 그러면 남자아이면 5세겔, 여자아이면 3세겔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이 세겔에 해당하는 그 날수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액수에 해당하는 날수만큼을 일해서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 제가 성막에서는 일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정해진 이날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방식은 돈을 바치는 것이지 사람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성별에 따라서, 그가 몇 살이냐 연령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가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그 정해진 만큼, 그 돈을 벌 수 있는 날짜만큼 딴 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사람을 바치는 서원을 이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도 바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소원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병들었다가 이렇게 나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한 1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일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은 뭐 구약 시대에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뭐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서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뜻에서 가축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축을 바치는데 가축 중에는 정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이나 낙타 같은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뭐 양 같은 것은 없고 뭐 낙이밖에 없다, 낙이라도 내가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것이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정한 짐승은 그냥 바치면 돼요. 혹은 정한 짐승을 팔아서 그 값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이 이 가축을 바치려면 성전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이고 우리 집은 저기 북쪽에 단 어디 지파가 사는 저 북쪽 어디였다. 이제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짐승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끌고 오다가 병들어요. 그리고 흠이 생기죠. 그러면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올 때는 그 동네에서 그냥 그 짐승을 팔고 그 값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다시 짐승을 사서 바치던지, 아니면 그 판 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던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바칠 수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당연히 팔아서 돈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귀 새끼와 어린 양은 호환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바치고 싶을 때는 부정하니까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값이 비슷한 새끼 양을 이렇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축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바칠 때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요. 이제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을 바치고 싶은데 가난한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세 남자가 하나님 저를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할 때는 최소 1년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길게 잡으면 4년 동안 내가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번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럼 마음은 있는데 우리 집 형편이
도저히 이렇게 길게 일을 안 하고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서원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집 형편이 도저히 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 서원을 하고 싶은 사람의 집안 형편을 듣고 값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다. 그럼 당신은 5세겔만 바쳐도 돼. 그러면 이건 부잣집에서는 50세겔 바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율법을 적용할 때 율법이라고 해서 법대로 적용하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율법의 적용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오히려 예수님 시대로 오면 이 바리새파가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탄력이 없어져요. 정해진 것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죄인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바칠 때 형편에 따라서 내가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서원하는 것도 받아주시고 또 형편대로 이렇게 할인도 해주시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도 그렇게 바칠 수 있었고 가축도 바칠 수 있었는데 정한 짐승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바치고 싶으면 다 바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도 바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집은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세운 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의 땅이 이만큼이고 여기 집이 있다. 그럼 이 집의 터도 이 집안에 물려지는 그 기업의 일부분이 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땅을 나눠서 자녀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자녀들 숫자에 맞춰서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바칠 때 집도 마치 사람이나 짐승처럼 값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 가정에 한 집 하나죠. 그러면 우리 집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바치면 우린 어디 가서 잡니까? 놀이터 가서 잘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집이라도 바치고 싶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집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집을 바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만 집을 받았다가는 어디 살 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돈으로 바쳐,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밭도 바칠 수 있겠죠. 그런데 밭은 좀 특수해요. 밭도 굉장히 특수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대해 준 것이지 자기 소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영구히 소유한다거나 영구히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 얹혀 사는 세입자에 불과하지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잖아요. 이 밭을 팔 때 무슨 오늘날 우리가 사고 파는 것처럼 그런 사고 파는 매매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밭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희년이 오죠. 희년이 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밭이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만큼 땅을 팔았어요. 양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땅은 원래 우리 집 땅인데 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지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밭을 팔 때도 이 밭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밭의 값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 밭에서 곡식이 얼마큼 나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밭을 팔 때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두 가지가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50년마다 오는데 희년을 2년 앞둔 48년째예요. 이 땅을 팔아도 2년 뒤에는 다시 주인한테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팔 때 값을 많이 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아도 그 땅을 내가 사도 2년 뒤에는 그냥 공짜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2년밖에 안 남으면 그 땅은 아주 싸요. 왜냐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막 지난 다음 해, 앞으로 희년이 50년 남았다, 그런 때는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밭을 바칠 때는 이것을 계산합니다.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 밭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바쳤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땅, 그래서 기업으로 내려오는 이 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은. 그래서 반드시 어느 집안의 기업이 된 땅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밭을 바칠 때도, 예를 들어서 내년이 희년이라 하나님 제가 밭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밭도 주로 돈으로 환산해서, 이 밭의 가격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고, 또 희년이 밭을 드릴 수도 있지만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땅에 이만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희년이 몇 년이 남았든 이 땅은 우리 집 땅에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성전에 바친다고 해놓고서 이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옆집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바친다고는 했는데 도저히 아까워서 못 바치겠으니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팔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희년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땅을 바쳤는데 이중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밭은 그냥 뺏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그 조항을 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제대로 바쳐야지, 네가 바쳤다가 욕심난다고 도로 달라고 하고 딴 데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 26절부터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목록인데 하나는 초태생이에요. 그 다음은 온전히 바쳐진 것. 그 다음은 11조입니다. 왜 서원 예물 다음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은 서원 예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나무의 열매든지 짐승의 새끼든지, 그것은 다, 혹은 우리 집 아들이든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드린다고 이렇게 생색을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는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서원 예물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혹은 또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예물로 바쳐질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원 예물이 나오고 뒤에 뭐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 얘기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서원 예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는 서원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초태생이죠.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것들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왜 초태생이 하나님 것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고 그 애굽 땅을 치시는데 본래는 처음 태어난 것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야 됩니다. 초태생은. 그러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어떤 짐승이 나온 첫 번째 새끼, 어떤 집안이 나온 첫 번째 장자, 이것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유월절이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영어로는 넘어간다는 오버, 지나간다는 패스. 이걸 붙여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간다. 넘어가는 절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초태생은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했으니 이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축이 첫 번째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축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귀가 새끼를 낳았단 말이죠.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나귀는 부정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바치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부정해서 바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것이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죽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갖다 줘요. 자, 그 다음에 아깝잖아요. 그냥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나귀 새끼와 바꿀 수 있는 새끼 양을 바칩니다. 그러면 양을 바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양보다는 나귀가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나귀 새끼를 죽이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야 하는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의 새끼를 이제 바쳤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 나귀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 초태생을 바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로 바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은 레위 지파로 대신 바쳐집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 한 명에 해당하는 돈을 그 장자가 출생할 때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지파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제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는데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해서 바쳐졌는데 이스라엘 집집마다 장자를 셌더니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레위 지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가 50만 명이다. 50만 명은 너무 많죠. 5만 명이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정이 5만 2천 가정이에요. 그러면 2천 가정에서는 2천 명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그 장자를 바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으면 2천 명은 이 2천 명의 2천 가구에서는 그 집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천 명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태생인 경우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정한 짐승은 정한 대로,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방법들이 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바치는 제물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헤렘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헤렘. 진멸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온전히 바친다 혹은 진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헤렘은. 그래서 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서 얻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헤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특별히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 이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맞붙잖아요. 그럼 이것은 두 민족 간의 대결이 아니고 이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 미디안이 이기면 미디안의 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전쟁이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고 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이 신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승패는 신들에게서 납니다. 이쪽 신이 더 강하면 이쪽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는 그 모든 수익들은 다 신에게 바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헤렘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은 전쟁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선전 문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때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군대를 다 모아놓고 자, 우리 신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다 헤렘하겠습니다. 싹 다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치기가 어려웠어요. 실제로 왜 바치기 어려웠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피해가 이기든 지든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이긴 팀은 승리한 나라는 그 진 나라의 것을 약탈해서 그 손해본 것을 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고 신에게 감사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신에게 바치지는 못했어요. 그거 바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헤렘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쟁 용어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전 문구와 같은 것이지 실제로 전쟁에서 얻은 것을 다 신에게 바친 전례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어떤 전쟁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모든 나라가 그런 약속을 신 앞에 했어요. 그것이 헤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을 보고 하나님이 막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언어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진멸이라는 말과 그 시대의 진멸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단어여도 실제로 그게 어떻게 사용됐느냐가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하여튼 전쟁에서 이기면 무슨 그 동네는 개 한 마리 남겨두지 않는 잔인한 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죠. 11조도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드렸다고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곡식, 그 다음에 열매, 가축. 구약에서 11조는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천막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의 10분의 1을 드렸느냐? 안 드렸어요. 그것은 땅에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땅에서 얻은 소득의 11조인데 땅에서 얻는 것이 곡식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가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을 1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졌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부족이었어요. 13지파입니다. 13지파 중에
한 지파는 땅을 나눠받지 않죠.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줘도 경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본래 자기들이 받아야 될 땅을, 원래는 이 땅을 13수로 나눴어야 되는데 12로 나눠서 안 받는 거예요. 대신에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12로 나눠진 땅에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다 10분의 1은 성전에 바쳐서 레위 지파의 생계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세금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서기 위한 경제적인 토대예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토대가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큰 부분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강박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111만 원이다. 그럼 이것을 55만 5천 원으로 나눠서 내느냐, 아니면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해서 이렇게 딱 10,000원으로 맞춰서 내느냐 고민하시는데, 딱히 그런 숫자를 가지고 고민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을 전부 드리느냐, 아니면 세금을 제외하고 드리느냐, 혹은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저 집을 샀는데 그 남은 차액 가운데 11조를 드리느냐, 너무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11조, 이 10분의 1을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경제적인 토대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나는 수익의 n분의 1을 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그 말하자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그런 뜻이죠. 이것은 n분의 1이에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바대로 n분의 1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바쳐서 복을 받는다든지, 혹은 헌금을 바쳐서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부차적인 개념들이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장 그 원칙적인 개념은 뭐냐면 n분의 1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와서 일을 해야죠. 그것도 n분의 1이에요. 봉사의 n분의 1, 혹은 헌신의 n분의 1.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저마다 맡아야 되는 n분의 1의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혹은 에너지나 혹은 힘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모든 부분에서 n분의 1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이고, 혹은 그것이 봉사이고 헌신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는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초태생이든 본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 내가 감당해야 될 n분의 1이든,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통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27장에서 정해진 봉헌의 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레위기의 내용을 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총정리를 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이 모세오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모세오경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에서 또 전체적으로 그 뒤로도 또 나오는 뭐 예언서 혹은 시편이나 지혜서 같은 성문서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해를 하고 이제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삶을 정결히 또 성결히 하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우리 연동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